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며 회개할 수도 없어. 아멘. 잠시 머물 이 세상은 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도 귀하다면 손에 있는 고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해 웬이라 가며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며 사랑할 수도 없어. 아버지 잠시 머물 이 세상은 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또 귀하다. 큰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날 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하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아버지여 기름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며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아멘. 주님, 성령의 사람이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아버지는 주님을 만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부르실 때에 기름이 준비되었지 않으면 주님 만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큰 돌풍과 파도와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쓰나미 파도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머물지 아니하면 만날 수 없을 것이라 고백하오니 이 시간에 아버지는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기를 원하며 한 영혼도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영을 받는 자가 있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예배 시종을 주님께 엇다가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27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430년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가나안 땅으로 40년 광야 사막을 걸어갔는데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모세 뒤를 이을 후계자를 정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하라고 하시는데 이유가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라 했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간혹가다 보면은 돌연변이 저 사람 돌연변이 아닌가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집안에서 저런 자식이 나왔을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전혀 다른 사람, 다른 유형의 사람인가, 다른 유전자를 받았는가 할 정도로 그렇게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 형편상 종교교육을 받지를 못하고 학문도 없고 흔히 가방끈이 작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고 지식이 풍부한 사람처럼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면서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 살아가는 돌연변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도저히 저렇게 살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대반전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민수기 7장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집에도 위에 언니가 있지만 좋은 중요한 결정을 하고 어떤 그 부모를 대신해서 가정에 제일 위 사람에게 유대인들이 장자를 맨 앞에 세우듯이 이런 그런 결정을 하고 중요한 그 일을 해야 될 그 행사나 그런 해야 될 때는 항상 저를 앞세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뭐예요? 나중에 태어났는데 부모에게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 어떤 중요한 결정에는 저를 앞세우더라는 거예요. 바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장 1절에 모세 수정자 몸종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뭐 하는 거예요? 수발드는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서를 후계자로 하나님께서 지명해 버리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뭐가 있다고? 루하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영이 여호수아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수아 안에는 그 영이 머무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네 다음 후계자로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열왕기 2장 9절과 15절에 이 루하고 영하고 같은 뜻인 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엘리야와 엘리사 나오잖아요. 오늘날에도 이 영이 머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누구야? 고린도서 12장 8절에 이하에 보면 지혜와 지식과 믿음, 병 고치는 은사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영들을 분별하는 영이 은사가 있어요. 바로 영이 머무는 사람은 영들을 분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절에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셔서 십계명을 주시려고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도 같이 데려오라는 거예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요. 네 지파의 다음 후계사로 지명될 만한 73명과 여호수아는 당연히 모세 수종자니까 몸종이니까 따라갔겠죠. 아니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려고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 한 사람만을 만나시는데 꼭대기에는 모세로 만약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갈 수가 있는데 만나지도 73명과 여호수아를 만나지도 아니하시면서 왜 아론과 장로 70명을 불렀느냐는 거예요. 지명하셨냐는 거예요. 열악한 환경으로 사막으로 부르셨어요. 해발 6,921m가 되는 이 절벽 낭떠러지가 있는 사막으로 불렀어요.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며칠이 걸리겠다 말씀도 안 하셨어요. 갑자기 부르신 거예요. 모세야 너는 시내산 꼭대기로 와서 나를 만나라 그래서 물도 양식도 없는 곳에 시내산 사막으로 부르신 거예요. 밤에는 양성이 그 사납게 울글거리는 그 짐승들이 있고 그곳에 불렀어요. 아론과 모세 2인자 장로 70명과 해가지고 73명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4장 13절에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매 14절에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려니 무슨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모세가 없으니까 모세 대신 아론의 형과 나아가서 그 모든 문제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이들은 다 지도자들의 명령, 모세가 지도자잖아요. 그 명령에 따라야 되겠죠. 근데 18절은 또 뭐예요?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 산 위에 올라갔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여호수아 너는 여기서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랬어요. 모세 혼자 올라갔어요. 시내산 꼭대기에는 모세가 있고 그 아래에는 여호수아가 있고 어느 중간쯤에 산 중턱쯤에 73명의 장로들이 모세를 기다리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내려올 때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터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함이니라. 뭐야? 모세가 죽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사람이 먹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았겠느냐는 거죠. 죽은 줄 알고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겼다니 참 성질도 급한 것 같아요. 고작 40일 기다리고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했겠죠.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이렇게 급하게 애굽 땅을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주인들에게서 금을 주라고 해서 그 금을 챙겨가지고 나왔던 것을 빼서 가서 갖다 주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17절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 싸우는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모세가 기약 없이 내려오지 아니하자 바로 이 73명은 내려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는 하죠. 물도 없고 춥고 배도 고프고 사나운 달 짐승이 이렇게 그들을 밤에는 짐승이 잡아먹으려고 하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의 열도로 어찌해 지열까지 올라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모세는 분명히 기다리라. 우리가 갔다가 내려오기까지 여기서 기다리라 라고 했는데 그들은 자리를 이탈해버리고 내려와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이들은 자리를 이탈해버렸어요. 제가 늘상 하는 얘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 이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악조건, 똑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혼자 있으면서도 지도자의 소리에 그 열악한 환경에 있지만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동시에 73명의 장로와 아론은 뭐 했다라는 거예요? 혼자보다
여호수아는 73명 얼마나 힘이 겹질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내려가 버렸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주의종의 지도자의 말에 따르지 않고 지기들 마음대로 소견대로 옳은대로 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뭘까? 하나님은 산꼭대기에서 모세를 만나고 있으면서 산 아래 여호수아도 보고 동시에 누구도 봤다라는 거. 산 중턱에 있는 그 73명의 지도자들, 이인자가 될 확률이 있는 그런 사람도 봤다라는 거예요. 아론과 장로 73명, 70명은 누구예요? 네 지파 모세와 같은 지파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란 말이에요. 전혀 네 지파에서 에브라임 지파 전혀 그 지도자의 후계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그런 예부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전혀 보지 않으시고 그가 지도자의 명령의 자리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눈여겨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랍니다. 직분의 자리, 엄마의 자리, 아빠의 자리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 자리 지키라는 거예요. 같은 환경이라도 73명은 자리를 이탈했지만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대신해 줄 수 없는 이 여호수아 그 자리는 자기가 감당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그 자리는 떠나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을까요? 왜? 지도자가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그래서 마음에 두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를 지켜보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출애굽기 12장 30절 장정만 60만 가운데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이 된 것이 바로 모세의 몸종이라는 거예요. 모세 비서라는 거예요. 도저히 어떤 조건으로는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돌연변이로 하나님 함께하니까 지도자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모세는 네 지파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란 말입니다. 비록 불완전한다 할지라도 자리 이탈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리 지키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자리 지키는 그 모습을 보시고 절망적인데 절망하지 않고 죽음을 생각할 자리인데서 그렇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죽으면 죽으리라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그 여호수아를 높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8, 6절에 뭐래?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이 임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천국에 살게 하라. 누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가 맡겨준 자의 그 자리를 잘 지키며 충성하는 자에게 내가 그와 함께 천국에서 같이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지금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가정에 너무나 힘이 듭니다. 경제적으로 자녀들 문제, 취업적으로 너무너무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죽을 만큼 힘들지만 자리 지키시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라면 충성을 다해서 맡은 바 충성을 다해서 자리를 지키면 어떤 악조건 속에서는 내 자리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0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에베소 5장 18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성령의 앞다리 하지 아니하면 돈을 더 사랑하게 돼요. 사람을 더 사랑하게 돼요. 세상을 더 사랑하게 돼요. 네 손에 있는 부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물었잖아요. 이 악조건에도 직분의 자리 지키는 자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만이 자기를 지킨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책임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힘든 고통 속에서 자기 자리를 지켜내더라는 거예요. 이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건 성령 받아야만 가능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의 능력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뭐라고 말씀을 하요?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직분자들이
지도자들이 해야 될 것은 충성뿐이에요. 교회의 직분의 자리에, 가정의 자리, 불평하지 마세요. 충성하시라는 거예요. 자기 자리 지키고 기다려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0절에도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 악조건, 희망, 절망, 고통 속에서 내 자리 지키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멸류관,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의 물로 영생의 생명의 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30절에 이에 말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가 너무너무 두렵고 심히 두렵고 고민이 됐다고 했어요. 39절 뭐라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나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이 잔을 다른 데로 다른 사람에게 옮기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온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마음은 나고 이걸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도 보신 오름은 나가서 하나님 저 도저히 못하겠어요. 고관절 부러져도 하나님 제가 너무 감당하기에는 버거울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라면 하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온대로 하십시오라고 했더니 몇 년째 이렇게 보신 오름은 나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고관절을 어떠한 재단을 회복을 시키려고 고관절을 부러뜨리겠다는 부러졌는데 그것이 두부 자르듯이 반듯하게요. 밑쪽 빼쪽이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2주 만에 회복을 시켜주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내가 누구인지를 그 정형외과 교수들에게 알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이네.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와요. 제가 하나님의 기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들의 당신을 믿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자기의 자리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더. 아담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우리 모든 사람이 본래부터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죄인이 다 누구든지 아버지께 나오는 자는 믿음으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기적.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모세 지도자의 말에 여호수아는 기약 없는 일이지만 순종하고 그 자리를 지키며 기다렸습니다. 우리에게도 기약이 없어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주셨을 때 그 직분의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축복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 3장 11절은 또 뭐라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여호수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않아요. 해막, 성막, 장막, 성전 지금은 교회입니다. 모세 목사님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시고 장막 집으로 들어가 사택으로 들어가서 쉬고 있는데 젊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밤새 성전에 불을 지피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해막 성전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던 자였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입사로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요한복음 1장 입사로 성전은 주님의 육체를 가리킨다라고 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집 교회를 떠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사 초대교회 성도들 날마다 마음 같이 성전에 모이기로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서로 나눠 먹고 통용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은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가르치는 걸 그치지 않았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예수님을 자랑하고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걸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 요즘 사람은 교회는 나오는데 성령을 받았다라고 성령 체험했다라고 하는데 예수 소리 한마디도 못한 사람, 교회 가라고 복음 전하지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영이 있다 보니 모이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예수 이야기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전도 이야기뿐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이야기뿐이라는 거예요. 예수 사랑 이야기뿐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삶 자체가 오로지 예수만을 증거하는 삶이었더라는 것입니다. 모였다 하면 예수 이야기라는 거예요. 십자가 이야기, 사랑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나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교회 아무나 나올 수 있지만 아무나 나오지 못해요. 교회에 나와서 아무나 은혜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은혜 받지 않습니다. 왜요? 누가복음 2장 26절 7절에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에 들어오거든요. 저 실제로 친구를 전도했는데 교회 문턱까지 성경 문화까지 하는 그 문을 열고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 한 달을 그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교회 앞에까지 왔는데 왜 그 문 열고 그냥 발만 들여 넣으면 되는데 그걸 못하라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기 때문에 성전 교회를 다니게끔 됐고 문이 열려져 있지만은 그 길을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무나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만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시겠느라고 하셨던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직접 영이 머무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에게 내가 인정하는 여호수아다는 거예요. 그는 내 영이 머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여호수아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내 영이 머무는 사람이니까 여호수아 데려다 안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집과 73명의 인자가 준비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눈밖에 나서 인자로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은 에브라임 지파, 전혀 조건과 여건과 어떠한 것도 지도자로 세울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도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우손 나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이 말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12명의 지파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줄여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와라 했더니 우리는 그들이 밥이라는 거, 메뚜기라는 거예요. 그들은 거인이하고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 그 가면 우리 다 죽겠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 중에서 10명이 이렇게 두려움고 무서워서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니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되고 우리는 거기서 죽게 들어가면 100% 죽는다라고 말을 하니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40년 광야를 걸어오는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홍해바다 만나 반석 목말라요.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고기 먹고 싶어요. 메추라기를 몰아부어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앞에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보니까 너무나 보잘것없 작고 또 작고 세상의 전보다도 작아서 그들에게 보니까 메뚜기가 우리는 들어갔다 하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 그래요? 민수기 14장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28절에 뭐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은 화나셨어요. 우리 메뚜기예요. 우리 가면 다 죽어요. 거기 들어가는 차라리 여기서 죽겠노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을 귀에 들린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한 그 말을 옳다라고 따르고 하는 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입에서 들린 대로 하나님께 다 해준대. 그래서 말이 씨가 되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29절에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다 죽겠다 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다 시체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 30절,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얘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해. 여호수아 갈렙과 그 광야 40년 동안에 태어난 자식들 이외에는 그 10명의 정탐꾼이 말했던 그 말에 동요를 했던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광야에서 시체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죽겠다, 우리 이제 광야에서 죽을란다. 그래, 그렇게 해주면 하신 거잖아요. 60만 명이 나왔는데 40년 가는 길에 태어난 자의 여호수아 갈렙에는 전부 다 시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 다 해주셔버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하나님께 자리를 지키고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그 입에서 하는 말대로, 긍정적인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 말대로 다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지 않냐고 문제 속에 터지니까 문제만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를 들여다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불치병,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거 보고 두려워하잖아요. 어려워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나 소수의 두 사람은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괜찮아. 하나님이 지켜주셔, 고쳐주셔, 되살아나게 하셔. 우리를 그 적각거리 오는 땅에서 분명히 풍요롭게 살게 하실 거야. 엄청난 축복이 묵은 것, 새 것이 예비가 되어져 있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과 이게 그대로 다 해주셨어요. 나 자신을 본 믿음 없는 소리 나와야 맞습니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은 절대 거기에 문제에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아는 사람은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 온전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너 절망적이면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적 되지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이면 자녀답게 하나님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하늘 군대예요. 주님, 저 지금 보니까 절망적으로 낙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주님 내 마음 좀 잡아주세요. 나 좀 붙들어 주세요. 저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확정하고 또 확정했사오니 지금 상황으로는 도저히 이 고백을 바랄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지금 의탁하오니, 바랄 수 없는 바라고 있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 6절 7절 뭐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느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내가 있었고,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널 버리지도 아니하겠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내가 차지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 나오나 치우치지 않았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하는 일에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라. 아멘.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도 이걸 하고 있으니까 주님께 모든 걸 다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네가 좋은 일, 겪은 일, 그 두려움 일이지만 그 두려움을 없게 하겠다는, 불안함 없이 하겠다는, 담대히 가라. 어디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가는 길은 형통할 수밖에 없다. 환경이 열악하고 최악이라 할지라 악조건이라 할지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 내게 내려진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1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그랬어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그랬어요. 큰 사람 기멜이야 네가 무엇이냐? 너 스룹바벨 기멜이야. 스룹바벨 너 문제 앞에서 내가 평지가 되게 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애치기를 은총 은혜를 지금 하나님 고백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데 어디에 있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여건, 어떤 환경일지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우리에게 은총이 쏟아부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 내게 명령하신 것을 그 자리를 어떤 절박한 낭떠러지에서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묵은 축복, 새것 축복,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이제는 쏟아부어 주시려고 저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려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라파 수축의 기쁨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은총의 기쁨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람이 자기의 길을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였더니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의 나를 감당할 수 없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머리 앞에 아버지는 저아리며 무릎 꿇어 경배하며 바라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는 세상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부귀 영화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는 기쁨에 충만한 은혜의 능력에 권능의 창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영이 그 안에 루아그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바라크해야만 됩니다. 어떤 조건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불치병이 사형선고가 내려진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은 물거품이 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높여주실 것입니다. 모세처럼 악조건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모세도 아버지는 굴로 만나고 나서 오로지 하나님 명령을 지켜 행했습니다. 그 모세를 수종들며 아버지는 몸종으로 살았던 여호수아는 어느 것 하나 내놓을 것이 없었던 사람이지만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교회를 떠나지 않냐고 어떤 조건에도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서 그 자리를 지켜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버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누구도 꿈에도 생각하지 아니한 자리에 하나님께 모세오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여호수아의 축복이 모세의 축복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있게 하시옵시고 아버지는 고통당하고 아파하며 아버지 하나님 병석에서 아버지 하나님 싸우고 있는 육과 싸우고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영들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나오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권해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샘을 가지고 나오게 하심을 기도로 몸으로 드려지는 못해 형편과 여건이 어려워서 참아 드리지 못하는 형편들에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들의 헌금을 받으시고 11조의 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려지는 각가지 제목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물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는 천배 만배로 바꿔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머무는 자로 성령의 지시받고 감동으로 성전을 떠나지 않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곳에 머무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 위에 이곳에 기도하는 기관들 위에 영혼들 위에 이 금동 위에 믿지 않는 가족들 위에 믿음 없는 가족들 위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 가족들 위에 불쌍한 영혼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